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이렇게 바라면서 참 아쉬운 것도 많고 1년이 딱 정확히 1년이 됐는데 성탄절을 정말 멋있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싶고 전야도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근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누구를 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전야의 가족들끼리 이렇게 찬양도 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성탄절을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전도사님께 주관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전야도 이렇게 계획하고 그럴 수 있도록 사람도 좀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 교회가 이렇게 바로 서가지고 정말 기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안으로 막 그 잔치가 되는 그래서 이제 밖으로도 막 선물도 좀 나누고 복음도 증거하고 귀한 그런 그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본문으로 전체를 잡았습니다. 절기 설교는 좀 짧아야 은혜스러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 길더라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그 전반부 1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야곱의 자손, 유다 지파, 다윗 혈통임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반부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한다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그런 동시에 완전 무결한 그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성과 상관없는 존재여야 된다.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했던 이러한 이유가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는 특별한 탄생 과정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다는 보지 않겠지만 중요한 족보 부분에서 계보의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그래서 유다가 나오고 다말이 나옵니다. 창세기가 우리를 공부했어요. 창세기 38장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유다는 야고보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그 이방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가나안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엘과 오난 셀라 이렇게 셋을 낳는데 그 다말이 여기 나온 다말이 그 엘의 그 부인입니다. 며느리죠. 그래서 이제 악하여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기업을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다말을 줬는데 오난도 땅에 설정했다. 기업을 이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악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셀라 같은 경우는 어린 관계로 또 이렇게 유다가 두려움 없는 관계로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자가 잘못 들어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뭐 이렇게 됐다는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주지 않고 친정으로 보낸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다말이 나중에 이제 양털 깎는 날 이렇게 그 거룩한 그 시대에도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사 이방의 제사 같은 그런 거 속에서 이제 다말의 그 이방인이니까 자기 기업을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속에서 이게 말하자면 그 유다와 다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관계인데 관계 속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가진 유다도 지금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좀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보면 살몬과 라합이 나오는데 그 라합도 이방 여인이죠. 살몬은 이제 모세가 그 12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 그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을 때 그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죠. 이 여호수아도 이제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한 사람이 살몬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살몬과 라합에게서 이방 여인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보아스를 낳고 또 룻이 나오죠. 룻기 보면 우리 이제 설교 많이 나오는 그 룻기입니다. 룻기인데 이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 엘리에셀과 나오미가 나오는데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정황상으로 볼 때 1장 21절 보면 내가 풍족해서 나갔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럴 때 궁유를 가지고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족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흉년이 들었을 때 풍족해서 나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압으로 가야어야 됐을까? 근데 그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는데 이들을 또 이방 여자에게 결혼을 시키죠.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과부가 이제 돌아오고 그 기업을 이을 자 보아스와 관계 속에서 그 룻과의 관계에서 오벳을 낳는다. 이게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뭐 나중에 룻기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 여자가 하나 또 나오는데 다 이렇게 여자들이 끼어드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요소를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이 나와요. 이제 이것도 조적인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인데 밧세바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렇게 보면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8절 같은 거 보면 여호사밧이라고 요람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호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보신 분들은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요람과 여호람은 자꾸 이제 이렇게 이게 동시대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남유다 남왕국이 갈라져 있을 때 동시대 이렇게 보면 그 왕하 8장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이제 요람 여호람이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게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북왕국 왕에서 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요람이 우시아를 낳았다고 하는데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대수를 14대 자꾸 맞추는데 맞추는 과정 속에서 3대가 빠져 있습니다. 한 70년 정도 되는데 그 아하시아, 요아사, 아마시아 여기서 아마시아가 우시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마태가 이런 과정을 하면서 14대 이렇게 맞추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좀 아시아 등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우시아를 낳은 것은 아니고 3대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마리아. 이 부분은 이제 다섯 분인가요? 5명의 여자가 그 계보 속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람으로 사로잡혀까지 14대요 14를 맞추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했으면 다윗부터 다시 심으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오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또 주에는 봤는데 다윗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가 또 아니죠. 아까 세대 3세대가 빠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런 것을 했느냐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대해서 상징성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히브리어는 다비드인데 히브리어 숫자 맞추기 히브리 숫자 값으로 이렇게 보면 14라고 해서 자꾸 14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3이 그 어떤 하늘의 수라고 신을 상징하는 수라고 생각한다면 4는 땅의 숫자고 인간의 어떤 숫자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더한 값, 곱한 값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이 완전수인데 그걸 이제 겹해서 14 이런 것들을 또 세대를 또 나눠서 곱하기 3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뭐 14대 이렇게 맞췄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어떤 세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맞추고 있는데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데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자꾸 세대주의 어떤 방금 종말론을 얘기하고 하면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족보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계보는 다윗 가문의 합법적인 자손을 추적하는 왕위 계승자들을 추적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고, 누가복음은 실제 부부의 혈통을 추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서 요셉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까지 가고 있는 누가복음의 계보입니다. 좀 너무 빨리 했죠. 이 부분을 누가 누구를 낳고 오면 그냥 은혜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런 계보에서 이런 좀 결함이 있는 죄인들이 끼어들고 여자들이 끼어들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는 그런 자들, 유다 죄인들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명자를 인간의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택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사명자를 쓰신다. 죄인과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부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합니다. 우리 예수하는데, 예수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오는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둘이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예요. 또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여호수아고 그것을 헬라어로 올 때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확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 과정 중에서 스가 빠졌지만 우리가 예수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표현 문자 아닌 영어 같은 경우는 지저스 그러죠. 전혀 다른 거라 나오는데, 이제 예수가 어디서 왔는가?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에서 헬라어가 예수스에서 온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까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라. 아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이제 예수의 뜻입니다. 유대인이 고대하던 메시아와 관과는 다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세상을 이방 세계로부터 유대인을 구할 강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 제자들까지도 그러죠. 제자들까지도 마지막까지 순환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복음서 이렇게 보면 내가 하늘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걸 보면 일반 사람들은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2절입니다.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 이게 이제 이사야 7장에서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공부들을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와. 참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괜히 마리아도 훌륭하지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도 성령으로 보는 잉태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성령의 그걸 믿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참 인격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참 인격이 참 안 바뀝니다.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인격이 잘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품성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되고서도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언약은 가까이 있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본 것처럼 이사야 7장 14장을 인용했는데 그런 것들의 언약, 멀리는 창세기 3장 15절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속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망의 존재가 된 그런 인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의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시고 이 민족이 전 역사를 통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 계속 반역하고 있죠. 그런 반역하는 중에서도 그 축을 이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의 그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녁 때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면서도 설교 중에 좀 이게 좀 허기를 기도를 했는데 강하게 이렇게 막내 설교를 이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의 자기 비하라고 하죠. 신이 창조한 인간 그 자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 그런 자기 비하에서 그 인간의 구속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겸손과 섬김 그런 인간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을 자비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참 우리가 꿈꾸어야 되는 것이지만 꿈꾸어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자비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대로 이방의 모든 민족으로 구속력을 확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를 향한 구속의 섭리를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다. 구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 그 구약을 완성하시고 에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는데 새 언약은 신약이죠. 새 언약을 세우라는 언약대로 그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와 세운 새 언약,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어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같은 그런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부자지간 자녀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부간은 마음 안 들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자지간은 마음 안 들다고 해서 한번 부자지간이 자녀가 되면 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의 언약은 구약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틈이 생기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니고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2015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런 걸 묵상해봤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 진마루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정통하고
그 말씀 전파에 전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고 엉뚱한 고집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힘입어 계속 그 길을 갈 때 그 현혹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 졸개들에게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교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 공격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정말 성령에 의지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런 권능이 다 와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순교를 각오하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은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을 얘기하지 않고. 부활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이렇게 몇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참 그 기복적인 거에 너무 빠져 있다는 것이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정말 순교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 말세 지말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여하시는 주님의 인격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을 좀 갖췄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타고난 성품도 있지만 주님과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이렇게 간다면 그 주님의 인품 속으로 서서히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도 존경을 받지만 교회 밖에서도 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좀 돼요. 너희들 내 자녀 아니냐. 내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그 걱정거리가 되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우리가 생명이 먼저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되면 생명을 전하는 것,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목회자만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입술의 찬양에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것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여서 2016년도 열매를 맺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열리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께서 태어나신 이 성스러운 탄생을 축하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자격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거룩하시니 저희를 거룩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갖추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성, 잘못된 인격 이런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인격체가 될 수 있도록 서서히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